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안식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우리를 지금 부활의 그 순간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은 무덤가를 찾았던 바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쫓아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허탄한 말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말이란 뜻이에요. 또한 의학용어로도 쓰입니다. 의학용어로 뭐냐면 과대망상증이라는 의학용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한 여자들의 어리석은 말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누가 믿지 않았다고요? 제자들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기적도 보고 이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편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참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반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마가복음에서 단 2절,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기록도 되지 않은 그 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에요. 24장 전체, 그 전체 분량 중에 바로 절반이나 되는 분량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낙심, 절망, 아픔, 수많은 오류들, 그 오류들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건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 이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그날을 기억하는 이 주의 날, 감사와 찬양과 함께 예배 전에 올라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올라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는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정말로 풍성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생명의 말씀 들었지만 우리 마음이 무거워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크고 내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여정을 같이 우리 말씀으로 같이 따라가면서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가운데로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우리 키로수로 따지면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두 제자가 섰습니다. 이 두 제자는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 수많은 세월들, 그 시간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그 동행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대요. 낙심이요, 절망이, 근심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6월절 축제에도 함께 참여했어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환호하고 환호도 받으며 그 길을 같이 걸었던 제자들이 바로 이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진 거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낙심과 좌절이 그들의 눈을 감쌌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이 두 제자가 깊은 시리와 슬픔의 눈빛으로 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지금 일들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다시 묻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면 이래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생각하기를 우리를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글로바가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로바, 특별히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말과 일에 능한 그냥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게 된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대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가로 여겼어요. 그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여기 속량할 자라는 것은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 해방자로 여겼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정말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지 사흘이다.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민간신앙 속에서는 사흘이 지나 넷째 날이 되면 몸과 영이 분리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지 사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따라하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그냥 선지자고 정치적인 해방자였는데 그나마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조금이나마 그렇게 믿었어요. 조금이나마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소망이 무너지고 의지했던 분이 눈에서 사라지자 이제 더 이상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갖다가 다 치료하듯이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가 뭐구나, 그 아픔의 원인이 뭐구나,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원인을 먼저 보세요. 그 원인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문제였어요. 믿음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다음 절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6절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이죠. 예수님도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고난 받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끊임없이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간 이유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신가요?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세요. 그 말씀이 27절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면서 이거 봐, 뒤에는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천군 천사를 막 동원해서 호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궁핍함을 그들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꿀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저에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라고 했긴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나 먹으면 저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근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민수기 보니까 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만나를 먹었는데 도리어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적 같은 그 만나, 감사의 대상이었던 그 만나가 더 이상은 감사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쫓아오고 끝까지 쫓아와요. 왜요? 왕을 삼으려고.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하면서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오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떠나더니 다시는 그들과 함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남아있던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 하니? 너희도 갈 거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며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를 치료해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27절 하반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듣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 한번 돌아가 보죠. 그들이 쓰러졌던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 옆에 안 계셔서예요? 주위의 상황이 바뀌어서예요? 로마의 압제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들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3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것, 이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복음으로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낭만과 좌절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 그들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채워지자 그들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끌고 예수님 함께 우리 함께 유하시죠 하면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요. 그들의 집안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을 같이 나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말씀이 선포됐죠.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삶 여러 곳곳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되셔야 돼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모습은 당시 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저녁 식사 자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단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누가 떡을 떼고 누가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식사 전에 축사하는 일은 오직 주인이 해요. 주인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어요. 그러고는 그 식탁의 주인의 자리, 그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찬의 자리가 돼요.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복음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어 주시면 어떠한 일이 되냐면 우리의 가렸던 눈이 열려집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16절에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가렸던 눈을 갖다가 열어준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조이고 있던 근심의 그물이, 걱정의 그물이 다 타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근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없어지는 역사, 모든 것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명이 회복돼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 말씀이 33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요, 낙심은 두 제자를 엠마오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도 그분들 중에도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며 말씀을 듣지만 한 곳으로는 그곳을 향해 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 넘어져도 괜찮아. 엠마오로 내려가도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너는 다시 십자가 붙잡아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직접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낙심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